1775년 3월 23일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미국 혁명 세력들이 독립을 위한 민병대를 결성하려고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임에서 민병대를 조직하자느니 평화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한 젊은 신사가 일어나서 쩌렁쩌렁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지금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때 숨죽여 듣던 좌중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소리가 터졌고 사람들이 응성거리면서 우리 무장합시다 하고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위해 이와 같은 전설적인 응변을 한 사람은 바로 패트릭 헤일리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밥을 굶을지라도 자유를 잃고 배불리 먹으면서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헐벗을지라도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상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고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어떤 병도 없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좌절, 미움, 시기, 질투, 본인, 갈등, 분노, 우울증, 폐병식과 같은 심적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 억압을 당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그 죄로 사람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아담이 믿고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 운명에 처한 자기 아내를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는 옷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메시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그 메시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받고 죽음을 선고받은 그들이 생명이라고 이름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보이자 그들 스스로 죄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허물을 가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이 만든 의에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손수로 만들어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가죽옷만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한 어린 양이 죽어야만 가죽옷이 나오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줬어. 죄인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죄값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듯이 바로 장차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나올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예수 이름으로, 메시아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기 전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짐승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에게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여러분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가르친 제사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애매하게 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애매하게 한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남겨요. 그 가죽옷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고 죄를 가려줬어요. 바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와 같이 가죽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작사해서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다 하는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의롭다 하는 옷을 입으려면 한 짐승이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남긴 옷이 그 가죽옷으로 만든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가죽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저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속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죄를 했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사망의 피를 내가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무엇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근데 그 짐승이 죄가 없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떠맡은 그 짐승을 너희들 대신해서 죽여서 피 흘려서 너희들은 그 피로 거룩함을, 피 흘림 없이는 죄와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을 그대로 그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다. 너희들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 그대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대로 아벨은 반응했지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가인은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 유언을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가 의롭다는 증거가,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가 뭐냐? 그 예물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 즉 그가 드린 제물, 하나님이 뭘로 드렸어요? 죄 없는 짐승,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디서 생겨날 것입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어요? 두려움에서 난다고 했어요. 아벨의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수확한 것도 아니라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으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가인과 아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이란 무슨 말이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이란 뭐냐? 계시에 된 말씀대로 드리는 인트로스, 계시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의 예배예요. 진정의 예배란 말씀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더한다거나 자기 생각대로 말씀 뺀다거나 해서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시했는데 오직 아벨만이 그 계시된 말씀대로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 가인은 자기 멋대로 굳이 양으로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염소를 잡을 필요가 있어? 뭐가 있어? 나는 농사를 지었는데 곡물로 드려야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 오늘날도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막힌 밖을 말씀을 벗어나면 그런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제사를 드린 사람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며 죄인이 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법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채찍에 맞아 못 찢기고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와 피를 흘리고 여러분 죽어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많이 드린다고 몸도 깨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금덩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를 하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예배는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린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주목에 들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리액까지 거절하셨어. 예배가 상되지 않은 그 사람 본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구약 4000년의 숙장 역사와 이스라엘 왕국을 시대를 거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잖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 때에 수많은 짐승들로 피를 드렸던 제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지키고 피 흘려서 한 영원한 제사, 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수 같은 어린 양, 구약시대 수 같은 순양, 이런 모든 제물들은 바로 온전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서 한 영원한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약이 계속 그 가르치고 있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잘 돌아가실 거야. 그것을 바라봤던 그 모든 제사가 실제가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지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한 제사.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perfect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제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서 저와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왜 그처럼 중요할까요?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가져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 언약의 피가 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흘리신다고요? 많은 사람의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빈곤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심적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억압당하지 않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가 지금 사형수가 사형장에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대사면의 특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납니다.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닌 거예요. 자유인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마귀의 정죄를 받아야 되고 각종 저주의 묶여 살아야 마땅한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사면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러므로 죄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는 대사면과 같은 죄를 용서하는 조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를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와 그 다음에 인바에 바르면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억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면 죄의 저주인 결핍과 질병과 열악한 환경과 심적 고통과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저주의 그림자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망 소리를 물리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죄사함 받았는가? 죄사함 받았다면 죄사함 받은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죄의 문제에서 그 죄가 자주 여러분을 억압하여 동일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죄사함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같이 말씀을 같이 크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같이 말씀하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얻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준다는데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얻고 싶냐고요? 궁핍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실패로부터 자유, 온갖 누리로부터 자유, 이러한 자유를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돈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환경의 묶임으로부터 자유, 각종 저주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갑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구했어요. 나를.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열매가 죄사함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배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배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나와요. 왜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려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 위해 살려고. 즉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아.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걸 하말티어라고 그래요. 관역에서 빗나가고 지혜라는 말이 하말티어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관역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다 하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께서 피 흘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려고 했어요. 피 흘려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림의 목적이 죄사함의 목적이 여러분 피 흘리신 목적인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삶의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그 죄사함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 그 죄사함의 열매와 여러분 죄사함의 결과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그 자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또한 그의 나라 다음에 또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이 모든 것은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 자유, 불안 없는 삶.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죄사함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하면서도 나의 이익과 하나의 의가 대치될 때 하나님의 의를 쉽게 버려버리고 나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건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받았는데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밖을 벗어나면 그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주를 죄사한다는 건데, 그 죄사함의 결과가 어떤 때 나타나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어디 안에 행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의 빛대로 거룩하게 살아 어둠 가운데 행하면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왜 나에게 죄사함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에게 왜 폭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에게 왜 자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역사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는 분명히 어디 안에서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익을 먼저 생기지 말고, 너희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의가 대치될 때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사함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에 있을 때,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사함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죄사함 역사가 나타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된 행실로부터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뭘 주기 때문에? 죄된 행실로부터 자유. 이 말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번엔 죄된 행실로부터 자유라는, 못된 행실에서 지금까지 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죄된 행실을 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같이 말씀해.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세상 이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와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피로 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하는 것,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죄에 묶여있는 죄의 죄를 끌어다니는 그 자체로부터 구원한다는 것.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은 죄의 종으로 타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끊고 반복된 죄를 끊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지옥행에 걸으면서 천국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권세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여러분 죄의 여러분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현재 죄에 묶여있는 그 자체로 못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죄된 삶, 그리고 죄된 행실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의 죄로 데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보혈이 강단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아닌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지 않고 결코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이같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예배로 나가는데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기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향단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시는 기도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도 피 뿌리는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에 피를 뿌려야만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막의 제사 주도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성막 생활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듯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에 자기 의가 드러날 뿐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것도 또 다른 교회를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속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책감이나 또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길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골수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외치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4절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환상 가운데 본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봐? 죄인으로 봐주시는 거다. 뭘로 봐주신다고요?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할렐루야. 그 옷이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의 옷이에요. 예복이고 바울이 말한 의의 옷이. 그러한 옷을 입고
예수 피를 뿌리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 그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과거의 죄를 붙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마귀는 너가 이런 죄를 졌잖아. 네가 그럼 어떻게 하나 나가. 여러분 다 그 헛소리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그 애굽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같이 살았는데 그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은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머무는 집 물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설주는 양쪽 기둥에 위아래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시작.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면허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게 면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모든 가정의 짐승들 조태상과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쳐주기로 지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께 들어가는데 각 집에 물설주와 인방에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 열심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설주에 바르고 막 인방에 바르고 부단히 발랐어요. 애굽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더니 휘죽휘죽 비웃었어요. 쟤들이 좀 웃기는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물설주와 인방에 피를 안 발랐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같이 다 발랐어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물설주에 그 피와 인방의 피를 보고 그걸 표적으로 보고 건너뛰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마다 다 들어가서 모든 짐승의 조태생 처음 난 것과 또 맷돌 가는 여인의 조태생까지 모든 사람들의 조태생을 다 쳐주겠습니다. 이를 모아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무엇을 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지만 무엇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심판을 멈춰요. 그 앞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실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여러분 대신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보고 하나님 넘어가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이미 갚아주셨고요. 믿으시고 나면 합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어디냐면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물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주먹을 믿어라 뭐 어째라 뭐 이렇게 크게를 반박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분노가 포출될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떨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래의 닥쳐올 이 같은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중요한 넷째 이유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같이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와 같이 우리 와서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짓밟아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같이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물설조 입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시고 죄악 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정죄하러 우리 마음에 실컷이 들어왔다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고 넘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걸어만 날 살려고 7길을 막 주당나가 치는 거예요. 예수 피 앞에 마귀의 정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 피는 마귀의 무서운 정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도록 해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우리가 화목되도록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주 가까워지도록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의 피로 하나님 우리 사이를 뭐하도록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제물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요. 둘 사이가 원래는 뭐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죽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어요? 화평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 에베소 3장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피를 흘렸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머무십시다. 우리 말씀 안에 머무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고 많이 주고 줘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주는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하나씩 줬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의 친동생이 몇 배 줬어요? 5배를 줬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왕 하나 믿을 바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바르고 나가야 돼요? 예수 피를 바르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죄가 많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가서 도움받을 것을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도 그들의 피로 모든 죄를 상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도주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무엇하기로. 주님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해요. 내가 가깝잖아. 한참 불러도 깜깜해. 저런 사람은 365일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이사야 13장 5절입니다. 시작.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 다시 시작. 제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제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합니까?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얻었다예요. 과거예요. 근데 마귀는 천상을 가져다고 고통을 주면서 너 아직 안 나섰어. 근데 이 고통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 더 정확해요. 현실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게. 현실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나는 고침 받았다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고침 받았다고 외치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육체와 믿음, 마음과 삶에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여러분 보혈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마귀를 이긴 것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여러분 마귀를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가 지혜가 얼마나 높은데, IQ가 얼마나 높은데. 또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무튼 마귀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쓰러져라 그러면 그대로 쓰러져요. 내게 떠나가라면 떠나가요. 예수 이름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제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 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해도 목사님 맨날 보혈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보혈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곡이 아름답고 해도 거기 예수 피 버리지 않으면 능력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말이나 찬양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피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내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 피를 바르고 너에게 나가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피로 무장하면 마귀는 우리로부터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피가 내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힘으로 마귀를 데려가려고 하면 안 돼요. 몇 번 사다가 우리는 나가 떨어져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억압되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유는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둘째 이유는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 피가 얼마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 와서 이길 수 있는 아무리 큰 마귀 대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피는 컸던 힘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골리앗 앞에 조그만한 다윗이 나갈 때 여러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그 피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마귀가 여러분한테 덤벼들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쓰러질 길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피 권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예수 보혈 찬양이 많이 부르고 예수의 피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나갈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자체인 것이. 예수의 보혈은 마귀가 오는 곳 어디에든지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요. 마귀가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왔을 때로 예수의 피 그러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 아무리 무장을 막 와도 아무리 떼거지로 와도 예수의 피 그러면 딱 불러갑니다. 제가 외국에서 그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풍으로 단식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소변을 못 봐요. 근데 가서 예수 피 그러면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발발발 떨어요. 여러분 예수 피가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마음의 몽설주와 일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유케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